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은 태양이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은 어떤 행성이죠? 수성입니다. 네. 태양에서 약 5천만 킬로미터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성이 1억 800만 킬로미터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다음에는 어떤 행성이 있을까요? 화성이죠. 그 다음에는 목성, 그 다음에는 토성, 그 다음에는 천왕성, 해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약 46억 킬로미터 떨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규칙적으로 스스로 자전하면서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행성들이 무질서하게 우주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행성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 질서 있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자연계에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면서 빛과 함께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형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었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그 섭리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는 말씀의 원리 아래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던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특별한 경험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신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에 대한 원망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들의 불평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날아갈 듯 기분 좋았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너무 고파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기억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껏 떡과 고기를 먹던 것이 생각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쏟아내 놓았던 불평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허기진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채워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속사정까지도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이던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채워주셨죠.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은 죽은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12살의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그때 주님은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의 배고픔까지 아시고 그 허기를 챙겨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배고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괴롭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목적만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셨던 다른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후에 나오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그때 나가서 거둘 때에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둘 양은 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를 거두게 했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까지 합하여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남은 것들에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무엇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란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는 떡이 중요하죠.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말라가면서 건조해지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이었어요. 겸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만날 때 에이씨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에이씨, 조금만 마음 안 맞아도 에이씨, 조금만 괴로워도 에이씨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 광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며 살아도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쓴다고 해도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고자 하시는 중요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연계의 자연법칙에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예배는 꼭 드려야 하지만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7절에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9절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이 우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저와 여러분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묘한 섭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 행성 속에 지구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지나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죠. 이것은 지구가 자전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오는데 그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경험해 오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미 이 위대한 자연의 법칙 안에서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영적 법칙을 등한시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게 되면은 저 가운데에 둥근 원이 있죠. 둥근 원에는 저 작은 점이 있죠. 그 작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저 1호가 지금 현재 240억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이 보이저 1호의 화상팀을 맡고 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 세이건이 갑자기 보이저 1호를 통해서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주선의 카메라를 지구를 향하게 하고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황량한 대우주. 그러면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은하 속의 작은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그의 책 창백한 푸른 점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 그 작은 지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찢이고 볶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영적인 원리가 그들을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연이 우주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적 법칙,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대자연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여가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혹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등한시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자연의 원칙도 이 법칙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법칙, 말씀의 법칙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